사도 바울의 입장은 그 먹어도 상관없다. 먹는다고 우리 영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자유해라. 그러나 만약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면, 내가 먹는 걸 통해서 보고 시험 드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을 배려해서 먹지 않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게 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다. 처음에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이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게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신앙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 신경 쓸 것도 많고요. 사람들 말 한마디 때문에 참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믿음임을 깨닫고 이제 내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고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깊은 영혼의 자유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을 저와 여러분이 만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이 체면 문화가 많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참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살림살이 하나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천만인이 나를 비난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해결했어 하면요, 그 안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또 천만인이 나를 높여주고 대단하다고 해도 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데 나의 지난날의 가오와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새롭게 되십시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체면 중시하는 세상에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 중시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불필요한데 우리 에너지 신경 쓰지 말고 잠 못 이루지 않고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내가 누릴 것 덜 누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기쁘게 잉태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 평가가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영혼 구원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교회 인도하고 싶어서 내 마음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기꺼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은 자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자유를 넘어서서 내 자유를 제한하고 섬기기 위해서 먹을 거 안 먹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라는 게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이 축복까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동물입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는 나밖에 모르고 내 가정의 유익밖에 모를 수밖에 없는 그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나 희한하게 이 마음의 십자가를 새기면 나를 넘어서서 이웃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교회를 살피는 것까지 인생이 비전과 목적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함입니다.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스스로 이 자유를 제한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타인들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온전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글을 쓰다 보니까요, 바울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내 신앙과 삶이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고 있나? 나는 얼마나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왜 사람들이 누군가의 잔소리하고 가르칠 때는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나는 똑바로 살고 있는가. 바울이 이 영적 잔소리를 하다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 삶 가운데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나. 나는 예수님 믿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뒤에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 일어났고 이웃을 위해서 어떤 헌신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 내 안에 많은 간증들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쓸까 말까, 이 내용을 고린도 편지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처럼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음성은 뭡니까? 써라. 네 자랑처럼 느껴져도 써라.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고린도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을 줄 것이고 나도 바울 경험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도전을 줄 거야. 써라.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사도 9장에 고린도전서 9장과 10장에 이 말들을 기록합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첫 번째 기억난 간증,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도 포기했고 사랑하는 여자 만나는 것도 포기했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내가 포기하게 됐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를 말하죠. 그들과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결혼할 권리가 있다. 나도 여자를 보면 마음이 움직인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예수님 믿고 그 큰 사랑, 너무너무 큰 사랑입니다. 너무너무 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결혼도 뒷전이 됐고 가정 이루는 것도 뒷전이 있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나도 좋은 아내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나는 꿈이 바뀌더라. 이거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로부터 일절 사례를 안 받고 섬기고 있다. 이것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주는 살에 녹을 받고 살아가라. 입을 것 먹을 것 그렇게 교회 살에 받고 살아가라 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내가 이같이 말해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나에게 사례를 주십시오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 정말 그 말하려고 쓰는 게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도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요.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교회에서 주는 사례도 어느 순간 거부하게 됐단 말이에요. 왜? 그 교회 사례, 교회 건축하는데 돈을 더 보태야 될 것 같고 또 사례 받다 보면 어떤 사람은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더 줘야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많이 줍니까? 하는 교회 다툼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바울이 내가 치사해서 안 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런 거라면 괜찮습니다. 내가 일하면서 텐트 만드는 일 배워서 하면 돈 벌면서 일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하고 안 받았는데 바울이 돌아보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뭐 하나 하면은 생색을 내고 뭐 하나 열심히 일하면 인정을 받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는데 날마다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부족하면 공급해 주시고 필요하면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분명히 뭐 먹을지가 대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회 사례까지 내가 안 받으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바울의 삶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예수를 주목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마음밭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바울이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그런 축복이 함께 할 겁니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제일 중요한, 오늘 제일 하고 싶은 바울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될 수 있는 내 안에 능력이 생겼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렇죠. 안 섬겨도 돼요. 뭐 눈치 보면서 돈 많은 사람 눈치 보고 또 내 갑인 사람은 눈치 보고 그러질 않아도 돼요. 자유로워요. 그러나 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삶에 생긴 능력입니다. 누구에게든 종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능력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게요, 그 능력이 있어야 이게 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저보다 6개월 늦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근데 그 6개월 앞서서 사역한 것도 이게 자랑이 되고 이게 자리가 되더라고요. 참. 군대에선 더하죠. 한 달만 일찍 들어와도 얼마나 고참질을 합니까? 당한 게 있으니까요. 6개월 앞선 것도 조금 대접받고 싶고 모임에 같이 가면 마무리 기도도 내가 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이 친구가 나를 먼저 이렇게 배려 안 하면 그걸로 불쾌해하고, 그래서 먼저 좋은 자리 타버리고. 그 돌아보면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내 안에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세상 그 어떤 위대한 목사님이 와도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어떤 자신감이 있으면 그런 걸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 능력을 경험해 버린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도가 와도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친히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의 모습을 보았던 그 사도들이 와도 전혀 꿀리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 와도 전혀 교만한 마음도 없고요. 이게 마음에요, 자유함이 생겨버리고 복음이 생겨버리고 성령 충만해버리니까 누구를 만나도 종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종이 될 수 있는 건 이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능력. 바울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게 되더라. 아이, 이런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고 오기만 하면 막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섬겨주고요. 식당만 가면 막 자기가 밥 살라고 그러고. 참 밥 사는 사람이 정말 형님이에요. 제가 전임 전도사 하면서는 또 한 살 위 형인데 이분도 나보다 늦게 전임이 됐어요. 근데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
이제 누군가는 오더를 내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이 형이요 밥을 잘 사요. 밥을 한 번 사더라고요. 두 번째 갈 때는 내가 내야지 하는데 두 번째도 본인이 계산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세 번째 갔는데 세 번째도 본인이 내버리고요. 갈 때마다 형이 내요. 제가 딱 그 일 겪고 나서부터는 바로 형님 무조건 형님이에요. 이런 분 형님으로 우리 마음에는요 정말 좋은 형님 만나고 싶은 이 갈망이 있어요. 좋은 지도자 만나고 싶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싶고 좋은 직속 상관 만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생명 주는 그분이 위해서 충성하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있다고요. 근데 바울 보세요. 누굴 만나든 밥을 사고요. 누굴 만나든 자기가 종이 된다고 하니 당연히 바울 만나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죠. 더 많은 사람을 얻게 됐더라. 이게 바울이 지금 하는 간증.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 유행어 중에 케케미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케케미 들어보셨습니까? 케케미. 이게 캐면 캘수록 미담이 나오는 사람을 케케미라고 한대요. 케케미. 여러분은 캐면 캘수록 뒷조사하면 할수록 미담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캐도 어이구 놀래라 이렇게 되십니까? 아닌 줄 아는데 캐면 캘수록 미담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요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해외 아울리치를 많이 다니나. 도대체 전도한 사람들 다 돈 뜯어가지고 전도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많이 교회를 개척했대?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캐면 캘수록 미담이에요.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있고요. 돈 없어서 텐트 만들면서 선교하고 있고 누구들 만났든지 종이 되려고 하고 있고 바울 스스로도 놀란 겁니다. 다 편지를 쓰다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 있구나.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안에 거하면 나도 모르게 케케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가 중요해요. 내가 알면서 고친 것은 내 열심이 바꾼 거고 내 율법이 바꾼 거고 나의 노력이 바꾼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한 5년 성령 안에서 10년 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어 있고 가치관이 바뀌어 있고 공부해서 남 주냐? 내가 잘 먹으려고 공부하는 거자 공부했는데 점점 그래 공부해서 남 줘야지. 이게 한동대 슬로건이죠. 공부해서 남 줘야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나? 박사 공부해서 남 섬기기 위해서 공부해야지. 이게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게 나도 모르게.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제는 내 인생에서 냄새가 안 나고요. 누가 나 뒷조사한다고 하면 막 가릴 것 투성이었고 근데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인생,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안에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자 했던 그 모습을 19절에서 2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바울은 유대인이라면 정말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본인도 유대인이지만 너무 율법 강조하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 아주 싫었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내게
유대인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어서 그리스도인 만들고자 함이라. 이런 자유함이 생기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율법 가지고 예수님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율법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치를 떱니다, 바울은. 그런데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이렇게 판단받고 사람들이 정죄해도 괜찮은 것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하고 식사하면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저 그리스도인이 저 예수님 못 박은 지도자들하고 밥 먹었다고. 그래도 그런 거 비난 신경 안 쓰고 내가 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요, 율법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고 율법 없이 살아갔지만 그래도 율법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도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그 다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더라. 이 문맥상에 있는 바울의 마음에 있는 이 자유함이 느껴집니까? 이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이에요. 저는 이 능력까지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교회 심호할 때 한 성도님이 이 TV 뉴스에 지탄을 받고 아주 매도가 됐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새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큰 교회니까 TV가 전 세계로 방출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참 사회적 지탄을 막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물론 담임 목사는 아니었지만 이거 이렇게 방송을 해도 교회가 괜찮을까? 저렇게 사회적 지탄을 받고 지금은 막 매장할 분위기예요, 그 사람. 근데도 세례 주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세상에서 언론에서 막 교회 엄청 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조금만 실수가 있고 허물이 보여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탁 거리를 두려고 하고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탁 거리를 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 본성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요, 거침이 없어요. 거침. 사람들이 나 나쁜 놈이라고, 나쁜 사람하고 함께 한다고 욕해도 딱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려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게 사실은 능력이에요. 능력.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 경험에서 마음의 깊은 자유함 가지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 누구든 사랑하고, 찾아가고 싶은 사람 누구든 찾아갈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진짜 실력자입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실력자. 자신 안에 너무 큰 자유함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지금 바울이 9장, 10장에서 간증하고 있는 자기 회고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바울이 10장 마무리에서 이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딱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우상 제물 얘기 마무리되는 고린도서전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밥 먹을 때도, 또 시험을 치를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도,
휴가 가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도,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을 마음에 생기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물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내 건강이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이런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먹든지 마시든지 모이든지 혼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